아멘. 이 믿음과 이 고백을 가지고서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가 답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시리즈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말씀들을 기억하십니까?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되는가? 우리는 왜 예배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의 답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 나누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말씀은 사실 창세기 1장부터 2장, 3장 그리고 4장에 걸쳐서의 내용 속에서 더 분명하게 확인하고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들을 조금 머릿속에 기억하실 수 있다면, 떠올려 보신다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이 창조를 마치시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일곱째 되는 그 날을 복되게 하셨다. 일곱째 되는 그 날을 축복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창조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창조된 인류, 첫 사람, 이 땅에 첫 발을 딛고 살아간 인류 최초의 사람이 그들이 첫 번째로 맞이한 그 첫째 날, 그 첫날의 시작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노동이 아니라 안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일을 열심히 해서 고되게 수고하고 애를 쓰는 노동으로 그들의 인생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머무르는 시간, 안식.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출발했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삶은 노동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리는 그러한 일들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물러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류 가운데,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오고 인류가 타락했습니다. 그 타락한 이후에 인류의 삶은 이장과는 너무나 분명하게 다른 모습, 전혀 다른 인생, 다른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처음 출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삶의 목적과 이유를 주시고 시작하게 하셨는데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다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다면 그 죄로 인해, 그 타락함으로 인해 더 이상 인간은 예배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일까요? 더 이상 인간은 이제 그 존재의 목적, 그것들이 상실되었으니 그들은 예배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인간은 타락 이후에도 여전히 예배하는 존재로 산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인간은 예배하는데 문제는 예배가 사라진 게 아니라 예배의 방향이 뒤틀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로마서 1장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매우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이 말씀은 인간의 타락한 그 모습, 인간의 타락함의 그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우린 종종 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짓말, 탐욕, 분노, 화를 내고 뭔가 정욕을 쫓아가고 혹은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실패와 넘어짐, 이런 종류들을 우리 머릿속에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를 이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죄의 시작은 도덕적인 행동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예배가 붕괴된 것,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뒤틀려진 그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21절에 보시면 두 가지를 말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것, 이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찬양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라는 의미가 더 옳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왜 예배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예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해답을, 그러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다루었던 바가 있습니다. 이렇듯 죄의 시작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서 밀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의 중심에 계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는 겁니다. 우리 삶도 죄가 이와 같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없어졌으니까 그 자리가 빈자리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내 삶의 중심 가운데 그 자리에 채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나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마지막에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기서 허망하다라는 것은 공허하다, 의미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사고는 점점 그 마음은 공허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현대 사회 속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분명하게 보는 것들 아닙니까?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것을 가집니다. 더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삶의 의미는 점점 더 희미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을 이전 시대와 비교해 본다면, 우리 부모 세대나 아니면 그 윗세대와 비교해 본다면 얼마나 좋은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때 비교하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풍요로운 이 세상 속에서 적어도 우리나라가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지는 않잖아요.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전과 비교해 볼 때 현대인들은 더 많은 정신적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더 많이 심리적으로 불안함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사람들은 더 어두운 데로, 더 캄캄한 곳으로 숨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공허함은 못 배워서, 못 가져서, 지식이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남들보다 비교해서 덜 가졌기 때문에,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중심에서 몰아내므로, 내 안에, 내 삶의 중심에 계셔야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렇게 되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예배가 상실됨으로 인해 우리 안에 공허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꾸었다라는 단어입니다. 바꾸었다. 이 말이 매우 중요한 것은 인간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예배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은 예배의 대상을 바꾸었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인간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돈을 예배합니다. 권력을 예배하고 성공을 예배하고 자신을 예배합니다. 돈을, 권력을, 성공을, 심지어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뒤틀리고 전락해 버렸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본문 25절도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라는 이 말씀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사용된 경배라는 단어, 섬김이라는 단어, 이 단어들은 주로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예배와 관련된 용어들, 언어들입니다. 예배와 관련된 언어, 경배와 섬김.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른 것들을, 다른 피조물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장은 이처럼 우상 숭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라는 것은 단순히 잘못된 종교 행위라기보다는 예배의 대상이 교체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더 옳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형태를 가진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몰아내고 다른 것들로 내 마음을, 내 영혼의 중심에 그 자리에 채우고 그 채워진 그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섬기고 그것을 갖기 위해, 그것을 취하기 위해 그것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내 중심에 하나님 아닌 다른 무엇을 세워두고 있는 것, 이것을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혁신학 안에서도 이러한 주제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 왔는데, 특별히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공장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래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계속해서 내가 의지할 무엇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녀를 두기도 하고 물질을 가져다 놓기도 하고 때로는 쾌락을 가져다가 그것을 의지하고 붙들고 쫓아가기도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욕구 때문에 그것을 쫓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내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너무나 정확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은 우상을 만들어내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 왜요? 무언가 예배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 예배의 대상이 무엇인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무엇인가 우리는 그렇게 끊임없이 예배하는데 과연 오늘 우리는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던져져야 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존재인데 그럼 나는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 오늘날 사람들은 쉽게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우상이라는 것은 이처럼 돌로 만든 어떤 형태를 가진 신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상은 훨씬 더 교묘하게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돈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계의 수단 정도로 취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생계의 수단 정도로만 그것을 필요로 하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돈은 그것이 있어야 나의 안정감을 찾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내 만족, 의미, 심지어 정체성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물질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위해 살고 돈을 위해 희생하고 돈을 위해 때로는 사람도 버리고 관계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돈을 단순한 재물이 아닌 내가 붙들어야 할, 내가 의지해야 할, 내 안정감을 찾아야 할 그러한 존재로 그것을 의지하고 붙들고 찾기 시작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물질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예배의 본질, 대상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돈뿐이겠습니까? 현대사회는 성공을 숭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존경받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무시를 당하는 세상입니다. 물론 그 성공의 기준도 세상이 말하는 기준일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세상이 말하는 기준을 따라가며 그 성공을 붙들기 위해 밤을 지새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누가 봐도 야 성공했다라는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성공에 목말라 하고 그것에 갈급해하며 그것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을 붙잡기 위해, 그것만을 위해 열심히 쫓아가는 순간 그 성공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되고 맙니다.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일은 어떻겠습니까? 현대사회 속에서 가장 큰 우상은 아마도 나 자신,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 자신을 믿어라. 너답게 살아. 나답게 살아야 돼. 나는 나답게 살 거야. 나는 나 자신을 믿어. 굳은 결심과 결단으로 큰 목소리로 우리는 그렇게 외칩니다. 마음 먹은 대로 하면 된다. 그게 인생의 정답이다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코 인간에 대해서 그와 같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존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인간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는 인간이 스스로 나 자신을 의지해도 될 만한 그런 존재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오히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도리어 자신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자신의 마음을 의지하여 그것들을 붙들고자 할 때에 그것이 내 마음의 중심 속에서 예배의 대상이 되고, 그러면 결국 그럴 때 그 인간은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되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뢰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선할 수도 없고 의로움에 도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어가다 보면 이와 같은 우상 숭배 이후에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배의 본질이 뒤틀려서 그 뒤틀린 예배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 그러한 세상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1장 2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이 그 결과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음행하는 일들,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시기와 악의와 살인과 분쟁과 악독과 부모를 거역하고 배반하고 능욕하고 비방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의 결과, 즉 뒤틀린 예배자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도덕이 붕괴되고 관계가 무너지고 사회의 기본 질서가 송두리째 뽑히게 되는,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어째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무엇을 예배하든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그 예배의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를 예배하는 존재인 것은 맞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예배하는 그 대상이 바뀌고 잘못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엉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본질이, 방향이 전혀 엉뚱한 길로 우리를 멸망하고 우리를 주저앉히는 사망의 길로 이끌어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바뀌면 우리의 삶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이 바뀌면 우리의 삶의 본질도 달라지는 겁니다. 무엇을 중심에 두고 예배할 것인가? 나는 누구를,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경외하며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중심에 예배할 것인가, 무엇을 예배하는가가 결국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다면 무엇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의 중심 가운데 무엇을 가장 귀하게 의지하고 붙들고 그것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배는 단순히 주일에 와서 드리는 이 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죄는 예배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죄는 예배를 뒤틀어 놓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배하지만 무엇을 예배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소설가이자 교수로 알려져 있는 데이빗 포스터 웰리스가 2005년에 한 대학에서 졸업식에서 이와 동일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를 예배합니다. 문제는 무엇을 예배하느냐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돈을 예배하면 그는 항상 돈이 부족하다고 느낄 것이다. 만약 우리가 아름다움을 예배하면 우리는 항상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지능을 예배한다면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해 보이려고 애쓰고 결국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우상은 우리를 파괴해 버릴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배를 하느냐 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입니다. 여러분, 예배하십니까? 예배자이십니까? 누구를 예배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은 누구를 중심에 모셔놓고 그것을 의지하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뒤틀린 예배를 회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와 같이 뒤틀린 우리의 예배, 그 중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바르게 예배하는 자, 그를 오늘도 찾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들만 고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의 예배를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능력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던 삶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을 바르게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여 돌이키며 살아계신 나의 구원자 우리 주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